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지경의 첫 빌립보 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제 회당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회당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 10명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혹은 모이지 못하였던 상황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처소로 삼았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해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너무 극성으로 자기들의 종교의 색채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소란을 피우고 그대로 이루지 않으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너무 지나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해서 쫓아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읍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힘을 내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루디아는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순종하여 나왔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루디아가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권속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고 또 바울 일행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또 전도 선교의 본부로 사용되도록 모든 것을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라 한다면은 나름대로 사업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물질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섬긴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서 전도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면서 중간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그리고 그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예언과 점과 여러 가지 사술들에 능하였는가. 사람들한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한테 이익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신라죠. 바울과 신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맞추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만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 바울의 일행들을 알아보고 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광고 효과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기분도 나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여러 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마술을 부리고 또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과 또 이렇게 마술을 연관시키면서 복음과 마술을 같이 연관시켜서 하니까 이게 순수한 복음이 왜곡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방시키면서 이 여종이 자기가 이렇게 무언가를 아는, 뭔가 맞추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바울도 띄우고 자기도 높이고 그러한 현상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높이는 듯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맞추고 또 그러한 사람을 내가 알아봤다 하면서 복음과 마술이 같이 짬뽕이 되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진 것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만은 구원의 사역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술을 드러내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더 드러나면서 복음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이 여종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역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더 관심이 되어지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고 끊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순수한 복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초자연적이고 뭔가 알아맞히고 그런 거에 이제 기적과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쏠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둘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반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기적에 사람들이 끌려오고 놀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갈 것이냐라고 하였죠.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누가 어디로 떠나가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예언적인 것, 알아맞추는 것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빌립보 성읍에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이 복음과 마술이 같이 함께 되어지면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아맞추고 얘기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18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이 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도 바울이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냥 귀신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여인을 빌립보 성읍에서는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세례를 받고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또 한편으로는 주인들의 큰 이익을 위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여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뭔가 매여 있고 멍에가 지어진 사람이죠. 이 여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이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귀신을 통하여서 점을 치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실은 물질이 들어오는 듯하지만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보살인가요? 점치는 어떤 분이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이 점을 치는데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재운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게끔 귀신이 역사하면서 그러다가 시달리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영롱하게 영험하게 알아맞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막 해서 아주 뒤에 신주단지 해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귀신 우상 산신령 모양들을 모셔놓고 그냥 살았는지, 나중에는 괴로우니까는 나 잠도 못 자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저것 좀 치워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 완전히 깨부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롭게 되어진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여종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의 어떤 그러한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계속 종으로 노예로 썼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예전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은 목화 농장에서 고된 일들을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인종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러나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승리하게 되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흑인들을 종으로 부리고 얼마나 괴로운 일을 하였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 여종의 어떤 안위와 복지와 여러 가지 삶들은 생각지 않았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에 광인을 쫓아냈을 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 군대입니다. 2,000마리.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청년,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아주 주변에서 소란스러워서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돼지떼가 죽은 물질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권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지역도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큰 후원자요, 중보자요, 동역자가 되지만 빌립보 사역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관료들과 더불어서 짜고 유대인이 이렇게 또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우리 성읍에서 또 요란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예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5절의 일행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매여있던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된 곳이 빌립보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전의 드라마를 통하여서 역전의 승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복음의 승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빌립보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되어서 승리하고 역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